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2장,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 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중에 오셔서 모든 사람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새벽 가운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일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또 평신도 사역자가 많아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신다는 소식에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위로하시면서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어제부터 살펴본 17장부터는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셨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기도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9절 하반절에도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린 내용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서 왜 제자들이 거룩해지도록 기도를 하셨을까요? 마지막 기도인 만큼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을 텐데 그 많은 내용 중에 왜 거룩에 관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앞으로 복음을 제자들이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여러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따지고 여전히 부와 명예와 권력의 마음을 쏟는다면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흔들리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인기나 능력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목장 모임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전하도록 우리를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목장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VIP들에게 다가가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많은 부를 쌓는 것도 아니고 높은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모습 그대로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처럼 말투는 그대로이고 내 실수에는 관대해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불같이 화를 내고 나의 섬김은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섬김에는 무시하는 모습을 유지한 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드리는 내용,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됨의 목적은 세상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7대 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7대 비전 중에서 두 번째 비전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분위기가 좋은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따르면 세상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의 하나됨은 내부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를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3월 15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시민편지에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에 관한 글을 작성하셨습니다. 시민편지에 작성된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VIP들이 목장과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 우리 안에 흐르는 따뜻한 사랑과 푸근한 화목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화평을 보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하나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진리로 거룩해진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리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진리로 거룩해진 우리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진리로 거룩해지는 일에 힘을 더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목장과 사역 부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